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이끄는 신앙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온전한 헌신과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과 순종은 필수이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은요, 두 가지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우리 인간 입장에서 어떤 조건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있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늘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순종과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상황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내는 상황은요, 때가 저문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저물어 가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저물어 가네. 그리고 그 후반절에 보니까 날도 저물어 가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요, 낮에 일을 하고 해가 저물면 일을 멈춥니다. 쉬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아요. 해가 저물면. 사람들은 낮에 활동을 하고 밤이 되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은요, 때가 늦기 전에 모든 활동을 마치려고 서두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병이 악화되어서 손을 쓸 수 없을 때가 오기 전에 병을 고쳐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공부하는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젊은이들이요, 젊어서 열심히 공부해요. 공부하는 때를 놓치면 또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노후 대책을 위해서 젊었을 때에 열심히 벌어서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에는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되고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사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때를 사용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는요, 절대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 개입 안 하세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할 수 있고,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가진 건강으로, 내가 가진 권력과 명예로 무엇인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아세요? 일이 잘 되면 모두 자기 자랑, 자기 일 드러내, 자기 공로 드러내. 하나님 자랑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때에, 날이 저물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입장에서는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해야 돼요. 이게 1단계입니다. 사람 입장에서요, 두 손 두 발 다, 야, 이제 내가 해볼 거 다 해봤구나, 안 되는구나, 못하겠구나, 불가능하구나, 절대로 안 되는구나, 포기했을 때에,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포기하고 그 자리에 머물렀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인간 입장에서 해볼 것 다 해보고 세상 방법 다 사용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 그게 무슨 단계입니까? 하나님을 찾아.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적의 손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래, 이제 네가 나를 찾는구나. 너 네 힘으로 해보니까 안 되지? 그래, 이제 내가 도와줄게. 이제 네가 나를 찾는구나. 여러분, 12해를 앓은 혈루증을 앓은 여인 보시기 바랍니다. 이 12해를 혈루증하는 여자가요,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까? 그 진행 과정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리에 보세요, 여러분. 용어다는 의사들 다 찾아다녀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의사가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다 해봤어요. 안 됩니다. 더 많은 의사를 통해서 괴로움만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의사 가서 희망 걸어봤는데 안 돼요. 또 마음이 낙습니다. 또 저 의사가 용하다는 또 찾아가는데 또 고칠 수 있다고 했는데 또 안 돼요. 해보니까 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도 다 허비되었어요. 치료비로 모든 재산이 다 허비되었습니다. 문제는요, 아무 효용이 없었던 거예요. 더 중하였던 병이 더 심각하게 악화만 되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 방법 다 해봤습니다. 안 돼요. 포기하고 나서 이 12회를 하는 혈류증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요, 세상 방법 해보니까 안 되는구나. 이제 어떻게 방법을 바꿉니까? 야, 소문에 듣자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기도로 손을 올려서 기도만 해주시면 병자도 낫고, 그렇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도 한번 예수님 만나보고 싶구나. 그래서 몰래 창피하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세상 방법 다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옷자락에 손을 대잖아요.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은요, 세상 방법으로 자기의 병을 고쳤습니다. 세상 방법을 모두 동원해 보았지만 자신의 병은 점점 악화만 되어가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도 안 돼요. 세상 방법은 안 됩니다. 돈의 힘은 안 돼요. 돈 다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자. 믿져야 본전이죠.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작은 기대감, 그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에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었다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의 사건도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전쟁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32,000명이나 대군을 모아서 전쟁 준비를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다.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니라. 야, 너 너무 군인 많이 모았어. 안 돼. 32,000명을 전쟁에서 이기면 다 니들 자랑할 거잖아. 안 돼. 하나님이 스탑시킵니다. 이제 전쟁에서 두려운 사람 다 알고 있는. 여러분, 남은 자가 1만 명입니다.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또 오케이 하십니까? 아니에요. 1만 명도 많다. 내가 다시 한번 테스트할게. 물가로 다 내려가서 물 먹게 해봐. 어떤 여러분 아시죠? 그들의 시험하니라.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무릎을 꿇어서 그냥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300명만 출연했어요. 그 300명만 가지고 전쟁을 치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 다 돌려보낼 필요 없어요. 300명이면 좋게. 여러분, 세상적으로는요,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적군도 몇만 명이 다가올 텐데 어떻게 300명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는 과정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고의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세요. 32,000명이라는 거대한 숫자로 싸워서 승리하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 뻔히 아셨기 때문에, 야, 우리가 잘 싸웠지, 우리가 잘했어, 우리가 전술을 잘 쐈어, 우리가 용감하게 싸워서 이겼어. 다 승리의 의미를 자기에게 돌릴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 상황을 만들지 않으시고 불가능한 상황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만 명으로 싸우건 300명으로 싸우건 여러분 승패의 결과는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 승패의 결과는요 3만 명으로 싸우든 300명으로 싸우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보세요. 자식 문제, 내 학업 문제, 내 사업 문제, 결혼 문제, 내 건강 문제.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요 많은 대부분 신앙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해볼 만한 상황 속에서 거둔 승리는요 반드시 내 공로로 생각합니다. 내 자랑합니다. 내 의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에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때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없는 때를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왜? 아무 소리 못하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적의 손길을 펼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손길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만한 사람들은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응답받은 후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우연이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아침에 암이 싹 없어졌어요. 기도해 주시는 분이요 실제로 저는 경험했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어떤 기간 동안 자기의 모든 살과 피를 깎아가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서 아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내일 병원 가서 한번 검사해 보세요. 싹 없어졌어요. 근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오진이었나 봐요. 병원에서 잘못 진단했었나 봐요. 저 원래 암 아니었나 봐요. 깨끗하게 나았게 없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때를 놓친 것이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놓쳐버린 때는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임을 절호의 기회임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할 수 없을 때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놓친 때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힘으로 해볼 수 있을 때가 지났어도 때가 저문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의 손길을 펼쳐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 바로 그러한 때가 저문 때였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상황은요 빈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 보세요. 이곳은 어디예요? 빈들이요. 이곳은 빈들이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요 빈들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빵을 만들 재료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 열매 하나도 없어요. 빈들이에요. 그런 빈들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뭐만 있었어요? 헌신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그 믿음의 작은 씨앗,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헌신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외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은요 헌신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사브락 과부의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브라스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였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에 찾아가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 과부가 어떤 상황입니까? 먹을 것이 이제 다 떨어졌어요.
이제 아들하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남은 거 이제 한 입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래, 네가 말대로 빵 구워서 먹는데 먼저 할 게 있어.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했어요. 말대로 순종하였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사르밧 과부의 사건 또한 빈들 속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인 거예요. 이 과부의 마지막 남은 한 끼 먹을 분량의 기름과 가루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먼저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때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과부의 그 가루통과 기름병은요, 마르지 않았어요. 넘쳐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떼고 떼어도 계속 빵이 나온 것처럼 그 통의 김가루에서 퍼내도 계속 밀가루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또한 사르밧 과부의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이 세상에서 정말 보잘것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어찌 볼 수 없는 상황입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보잘것 없지만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한번 헌신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눈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에 기도의 씨앗을 심고 말씀의 씨앗을 심고 여러분의 재능으로, 시간으로, 여러분이 가진 건 얼마 없으셔도 그 물질의 힘으로 한번 그 믿음의 헌신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름과 가루는요, 마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간증인데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LA 부흥에 초청을 받으시고 LA 공항에 딱 내리셨는데, 목사님 보기에는 처음 보는 낯선 두 부부가 갑자기 반갑게 인사하더니, 목사님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저희 집에 가서 제가 한번 대접하려고 아침부터 차까지 세차하고 모시러 나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처음 보는 얼굴에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난 처음 본데 안 가겠으면 했는데 하도 간절히 그래서 그 집을 따라갔더니 집이 대여가지 큰 집이더래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이분들이 이야기를 이제 풀어놓는데, 이 목사님께서 처음 1983년도 답심리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1983년도에 답심리 교회 개척하셨는데 부흥회를 여셨나 봐요. 근데 부흥회 마지막 날에 이 부부가 목사님을 다 찾아와가지고 부흥을 마치고 50만 원을 들고 와서, 목사님, 이 돈 우리가 이 돈밖에 안 남았는데 이 돈 제발 받아주시고 건축헌금으로 좀 써주시던지, 아니면 목사님 갖고 계시다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을 좀 사용해 주세요. 드리면서, 그리고 내일 꼭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축복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겠다고, 내일 신방 가겠다고 집에 가보니까 집이 큰 대구 같은 집인데 이삿짐들이 다 쌓여져 있더래요. 어디 이사 가십니까? 아니래요. 우리 남편이 사업을 크게 썼는데 지금 다 망했다는 거예요. 망해서 그 빚진 돈을 갚으려고 이 집도 팔고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삿집은 친척집에 좀 맡겨놓기로 했고, 자녀들은 자기 친구 집에 임시로 보내기로 해놓고, 이제 이 집 나가면 우리 부부는 이제 기도원에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데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돈을 헌금하십니까? 이 돈 가지고 좀 변들에 가서 방이라도 하나 어쩌니까 이분들이 받은 말씀. 목사님, 우리가 사업이 잘 나가서 떵떵거리고 살 때는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금한 거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후회거든요. 이제 이 집을 팔고 나서 남은 이 50만 원, 이거라도 지금 하나님 못 드리면 평생 못 드릴 것 같아서 이거라도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제발 이거 받아주시고 우리 가족을 좀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 목사님이 정원에 돌바닥에 자녀들 그 부부 집사를 앉혀놓고 축복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함께 해주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집사님이 기도에 들어 기도를 하는데 같은 방에서 만난 집사님이 있어요. 미국에서 잠시 한국에 방문을 한 여자 집사님 만났는데 예배를 마치고 한 방에서 이제 잠을 청하다가 보따리를 풀어놨겠죠.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다 많은 분들 마지막 남은 돈 50만 원 합류하고 우리 죽으리면 죽으리라고 함께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온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떠나기 직전에 이 말을 했을 때 혹시 미국에 와서 살 마음 없으세요? 이 두 부부가 아유 지옥이 아니면 어디든지 가죠. 지금 지옥이 아니면 어디든지 가죠. 그러세요? 그럼 제가 초청장을 보내드릴 테니까 좀 연락처 다시 한번 좀 적어주세요. 2달 만에 진짜 초청장이 왔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취업 비자가 온 것 같아요. 초청장 와서 2달 그 온 가족이 진짜 거기 이제 미국에 이민 가족이 됐는데 그 집사님을 따라서 가보니까 큰 슈퍼마켓을 데려가더래요. 이 집사님이 말하기를 내가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고생해서 이 슈퍼마켓 사서 이제 돈을 벌만큼 벌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무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슈퍼마켓을 팔려고 하니까 너무 덩치 커서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하고 한번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그 사업을 다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돈 5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 보시고 제가 두 분을 믿게 됐습니다. 신뢰하게 됐습니다. 이 슈퍼마켓 한번 운영해 보세요. 순수 이익에 50대 50으로 나눠요. 2년 만에 그 슈퍼마켓을 인수하게 됐다는 거예요. 2년. 그리고 나서 마지막 목사님 아버지 식사하죠. 목사님. 그때 50만 원 드렸던 그 주인공들이 저희들이에요. 기억하시겠죠? 그때 목사님이 그 마음에서 이사 나가는 집 가정을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미국으로 데려가시고 또 미국에서 축복해 주십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다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은 갈급하고 목마른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저물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또한 아무것도 없는 빈들의 상황이에요. 먹을 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료도 없어요. 나무 열매 있는 그 나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 상황 아닙니까? 먹을 것을 간절히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손길을 펼치실 때에 우리의 간절함 또한 감찰하시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말씀 그대로의 시간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갈망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권능의 손길을 보여주시고 축복의 손길로 이끌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하나님 나라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으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위에부터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는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보다 올라가는데 하늘나라 가는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공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의 힘으로 해야 돼. 성령의 힘을 능력을 입어야 돼. 너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나가면 백전백패.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면 백전백승. 예수님 그거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니까 그 때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습니까? 아니, 매일 모여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의 기적의 성질은요 가만히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오직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손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아니면 나는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도 가장 파워풀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한 마음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그랬어요. 하나님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나는 돈이 있고 그게 아니라 간절히 주를 찾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러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을 것이요 그럼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온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은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영혼이 시냇물을 찾는 사슴의 갈망함을 소유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상황이 때가 저물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마르고 황폐한 빈 땅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것으로 손안에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지금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정성을 담아 헌신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에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 기적의 손길, 축복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때가 이미 저문 상황이십니까? 빈들의 상황이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의 물질 문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앞이 캄캄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회예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런 때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 여러분 모두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